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내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나이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임박한 성탄을 기다리며 이 시간 머리를 숙였나이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통하여 온 누리에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온 땅이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원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이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노라. 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전쟁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 누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에서 너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중에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그러지 못했으며 세상의 방식과 내 뜻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째 계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들 속에서도 고촌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속한 권속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연약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웃들이 되게 하시며 꾸준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을 통해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통하여 더욱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행복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상한 심령과 병든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 거룩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여러 가지 불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은 무겁고 쓸쓸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쓸쓸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임박한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 마구강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시며 또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강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대단하고 위험한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근거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고 하는 건 그 태어남 자체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계시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보면 롤 모델 삼고 닮고 싶은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고독하고 불편한 곳이긴 하지만 정말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게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의식주는 어떤 것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옷은 약대토소로 입고 가죽띠로 둘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속에는 내적으로 아주 맑고 깊은 영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 흘러갔습니다. 이 영성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요한은 결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세례 요한 혼자 있었지만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뭐 가나안에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글로 온 거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도 광야로 나왔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나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혹시 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보게까지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오십시오. 오늘 음악회 하는 거 아시죠? 꼭 오세요. 이걸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고. 요즘 사람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 요한이 뭐 따뜻하게 친절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한 것도 아닙니다. 뭐 선물을 줬다거나 음식을 대접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정없이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며 저들의 자존심을 뭉겨버렸습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분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누가 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거 인격이 안 된 분이라고 하면서 내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요한을 찾아 나왔어요. 도대체 요한 속에 뭐가 있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한에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들 앞에 우뚝 설 수 있었고 누구도 넘나볼 수 없는 카리스마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혼란한 그 유대 사회에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나는 하나의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몇 년 된 것 같지만 몇 달 안 됐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번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온 국민들의 마음에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국민이라고 하는 존재,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애매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 이 백성들은 가장 현명하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존재처럼 군림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선거가 끝날 때마다 그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역시 국민은 현명했다. 이런 말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은 판단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역사의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국민처럼 어리석은 존재도 없어요. 국민들은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서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국민들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광기 어린 그 연설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히틀러는 연설의 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울고 싶으면 언제라도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히틀러가 눈물을 흘리며 광기 어린 부르짖는 소리로 연설을 했을 때에 독일 국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때 히틀러가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때도 백성들은 침묵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살인할 때도 백성들은 침묵했어요. 이렇게 해서 일어난 제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2,500만 명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런 또 지도자가 이렇게 나오면 또 백성들은 참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또 생겨요. 그러나 참된 지도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치가 어려울 때, 경제가 침체에 빠질 때, 사회가 방향을 잃고 혼돈 속에 있을 때 그야말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그리워지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이 지도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요한 같은 영웅이 나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감동을 많이 받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들러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이미 그 출발점부터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영웅, 위대한 인물을 내가 만나고 거기에 감동 먹고 끝난다면 망조예요, 망조. 물론 구약시대 때도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뭐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셀 수 없이 많죠. 다 대통령감이죠, 대통령감. 신약시대는 없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 영웅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세례 요한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세례 요한만 읽고 끝난다면 성경 잘못 읽으신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타락을 하고,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세례 요한이 민심이 다 떠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대용으로 오시는 분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대신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또 제발 똑바로 좀 해. 내가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너 그렇게 하라고 6개월 먼저 나보다 온 거야? 나 좀 쉬고 싶어. 똑바로 일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 뒤로 이어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은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요한은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군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을 겪어봤습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요. 또 이 군중들이 사는 그 마을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랍비들도 있었고, 그 시대에 랍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늘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 백성들로부터 존경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지도자를 본 거예요. 또 그 시대 왕은 누구였느냐? 로마가 유대 사회를,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분봉왕으로 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헤롯왕이었어요. 헤롯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헤롯왕은 아주 그 건축술에 아주 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아직도 없는 걸 보고 자기의 건축술을 총동원해서 어마어마한 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왕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왕은 그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헤롯을 가리켜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보니 세례 요한은 저들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도 타락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저들이 그야말로 백성들을 얼마나 또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만나보니 요한처럼 청년 결백하고, 요한처럼 영성이 깊고, 요한처럼 진리를 거침없이 외치고, 요한처럼 강하고,
요한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들의 가슴에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요한은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면 요한이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찾아올 때 괴로웠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데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자꾸 몰려오니 얼마나 요한은 답답했겠습니까? 요한은 자기 인생의 길도 모르는데 삶의 도리를 자꾸 설명해 달라고 하니 요한도 답답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라고 그걸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올바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의 표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주는 거 내가 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물을 갖다 끼얹어 준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어요?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지나면 또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한이 가르친 회개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회는 되는데 개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뉘우치는 건 되는데 고치는 게 안 돼. 정말로 사람이 변하는 건 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내 뒤에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길을 닦아주며 그분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명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젠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게 오지 마십시오. 그분에게로 가십시오. 그분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밖에 줄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가십시오.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쳐댔던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갈망을 우리 똑같이 갖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로 가십시오. 우리는 이 소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걸출한 정치 지도자도 있고 탁월한 경제 지도자도 있고 만방에 떨치는 석학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에 오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아무리 영감 있고 뛰어난 목회자가 있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어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하는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어도 그 교회 세례 요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부가 또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 밤낮 없이 헌신하는 어머니가 있어도 누구보다도 효성이 뛰어난 자녀들이 있어도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왜 걱정해? 나만 믿어. 그건 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나는 기껏해야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 줘야 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 말하면 안 돼요. 얘들아, 부모님도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너희들 예수께로 나가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부모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고천중학교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 담임 목사 믿지 마세요. 저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장로님 의지하지 마세요.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을 거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길을 만들 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때에 영국 런던 교회에 있는 농촌길을 걸어가고 있던 어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비가 오니까 그 옆에 농가를 찾아가서 우산 좀 빌릴 수 없냐고 부탁을 했어요. 이 농부 한 사람이 나오더니 아니 이 폭우가 쏟는데 우산 좀 빌려달라는데 그거 안 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산을 빌려주냐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우산 중에 제일 허르스름한 거, 이건 돌려주지 않아도 아깝지 않은 거, 이걸 빌려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최고로 좋은 우산 빌려주나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우산 빌려달라는데 그걸 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산을 쓰고 나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 한 통과 그 우산을 되돌려 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 농부가 그 편지를 뜯어보니 딱 한 줄의 글이 쓰여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밑에 사인이 있어요. 사인을 보니 전 영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기다 사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싫어합니다. 그때 그 농부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왔을 때 가장 허르스러운 우산을 왕에게 대접한 그게 너무 가슴에 걸려서.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허르스만 우산 같은 말구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가장 허르스름한 거, 아깝지 않은 거 우리는 그걸로 왕 되신 예수를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가실 거예요.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우리나라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터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몸부림쳐봤자 거기까지예요. 나는.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요한과 같은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큰 소리를 칩니다. 뭐 해낼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담임 목사로 있지만 여기까지예요. 부모님으로 몸부림을 치지만 거기까지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여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경영하는 일터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몸부림쳐 보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기다리오니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도 오시고 내가 섬기는 이 재단에도 주여 오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도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여 기다리오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입니다. 소나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로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로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구원에는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라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라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향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주 늘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로 모여 경배하세.
복된 이 주일에 등록하신 믿음의 식구가 계십니다. 중 2층에 계시는 것 같아요. 홍치님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또 남편 되시는 장광익 집사님, 그렇죠. 혼자. 그래요. 혼자 나오셨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탄이 임박해 오는 이 복된 이 주일에 이렇게 믿음의 식구가 등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그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부, 2부, 3부 예배 다 드립니다. 그 대신 성탄절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우리가 지내시기 위해서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1, 2, 3부 다 드린다니까 얼굴이 흑색으로 변했다가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다니까 조금 살아나네.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그렇게 기다리던 성탄 음악, 대강절 음악회가 오늘 이게 언제 오나? 근데 오네 또 글쎄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소프라노 최정원 씨, 여러분 한평생에 바로 앞에서 그 찬양을 한번 솔로로 한번 들어보는 거 대단합니다. 또 호른 연주가 있어요. 호른이라는 악기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 원래 이 대강절에는 유럽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우린 듣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파이프 오르간을 다 들어. 세례요한한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오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와. 참 미치겠어 진짜. 오늘 좀 나오세요. 날씨도 추운데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마음이.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아마 외부에서도 많은 분이 오시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많이 이웃을 좀 초청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정은 목양실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3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받지 못해도 내년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또 있습니다. 그때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강단 꽃꽂이 봉헌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2층 저 출입문 옆에 벽에 붙어 있어요. 무슨 여러분들의 경조사 있잖아요. 부모님의 추도, 생일, 결혼기념일, 승진, 졸업, 이런 다 감사할 일, 꽃으로 하나님 재단에 봉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이름 써주시고 어떤 사유로 이거 헌신한다는 그 내용을 써주시면 그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기 재단에 꽃이 받쳐지게 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신청받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이번 수요일까지 정의주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병분 집사님, 우리 어머니 되시는 이강인 성도님이 별세하셔서 지난 15일 장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저 대천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보면 이걸 좀 버려야 되는데 참 버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책 옛날 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뭐 교회 요람, 또 이런 거 함부로 막 버릴 수 없는 이런 책자 이런 것들 있으면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일종 수거매 거기다 넣으시면 일괄적으로 교회가 폐기 처분을 업체를 불러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집에서 굴러다니게 하지 말고 다 가지고 오세요. 거기다 두면 교회가 일괄적으로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아시죠? 예, 가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다음에 이제 새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오늘 마지막 찬양이니까 더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너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 드리며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